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라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말씀을 좀 읽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루틴하게 항상 찬양을 하나 듣고 거룩해진 상태가 된 다음에 말씀을 준비해야지라고 찬양을 듣다 보면 계속해서 찬양을 이게 끊지 않고 듣게 돼요. 이게 뭔가 모두가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1, 2월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령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찾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성령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은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라. 자, 이해하고 사용하는 거하고 그냥 사용하는 거하고의 차이를 여러분들 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나요? 저기 네, 2명, 네, 3명. 컴퓨터 공학이요? 전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네.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사람한테 컴퓨터를 고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컴퓨터 공학과가 컴퓨터를 고치는 일을 하는 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칠 수도 있지. 고칠 수도 있지만 그게 주는 아니잖아요. 컴퓨터 공학을 한다는 건 뭘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뭔가 거대한 어떤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놀라운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다고 하면 집에 가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고쳐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는 참 내가 볼 땐 전력 낭비죠. 이제 이런 게 똑같이 전기공학과를 나왔으면 집에서 형광등 좀 갈아라 이렇게 이 공학도들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기공학과를 나오면 뭘 하는 거죠? 형광등을 가나요? 그런 건 과스펙이라고 합니다. 과스펙. 그런 거를 집에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 과스펙이죠. 그런 거는 이제 조금만 알면 되는 거고, 전기공학과를 나오면 무슨 설비 같은 것들을 설계할 수도 있고, 뭐 공장에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을 운용하는데 이분들의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제자로서 하나님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받았는데 자기가 뭘 받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면 이게 과스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받은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서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지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제가 이 은사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우리 가족이 이 은사에 대한 이해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저도 상당히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감리교회를 다녔고요. 또 그 아버님이 순복음교회에서 굉장히 그 역사적인 인물로 있으셨었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를 좀 큰 순복음 교회로 옮길 때마다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얘가 좀 뭘 좀 하려니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전화를 하거나 목사님 누구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그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순복음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뜨겁다는 건데, 순복음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그 뜨거운 가운데 핍박이 좀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냐면 이게 방언을 못하면 이게 상당히 떨어져요. 그 그룹에서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이 안 돼서 상당히 고통을 겪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이 순복음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아들에게 그 은사가 내게 주어진 게 아닌데 왜 방언을 못한다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핍박은 하지는 않았지만 눈총을 주는 거죠. 쟤는 왜 우리 집에서 유별나게 쟤만 방언을 못할까?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 이 성경 구절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 은사가 무수히 많은 은사 중에 난 다른 은사를 받았을 뿐인데 왜 유독 그 은사에만 집중하기를 바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각기 받은 은사들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같은 은사가 주어진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달란트나 그 은사가 다른 데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각기 받은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신약 성경에서 은사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건데요. 원래 한 6개 정도 단어가 쓰여졌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비슷하게 쓰임을 받았고 제일 많은 단어로 쓰임 받은 게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저기 이제 구절을 2개씩만 써왔는데 하여튼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도레아라는 단어가 있고 카리스마, 뭐 여러분 카리스마는 아실 거고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많이 쓰였는데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뭐예요? 포함되고 있는 것이 선물. 선물은 두 개가 겹치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하는 바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도레아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 구원의 선물. 또 카리스마는 성령이 나눠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직분 또한 선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이거를 선물로 기술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은사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성경은 이 은사는 선물이야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선물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은사는 선물이니까. 자, 선물 그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거저 주는 거죠. 이거는 누가 저한테 선물을 주면서 내가 너한테 선물 줬어. 한 50만 내놔. 이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내가 이분한테 줬어요. 아무 대가도 없이 난 기대도 안 했는데 누가 나한테 줬어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는 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을 때 그 은사의 의미는 네가 나한테 뭘 했던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준 거야. 넌 그냥 이거 갖다 쓰면 돼.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잘 이해하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준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받은 이 선물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열거된 그 은사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력 테스트. 아까 은사가 막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다 외워요? 네, 지금 이제 외우라고 할까봐 지금 또 막 머리 숙이고 이러시는 거죠. 자, 그 은사 중에
여러분이 원하고 난 꼭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은사가 있었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지혜, 방언, 병 고치는 거, 예언. 근데 기적, 좋아요. 자, 예언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언, 난 예언. 왜 예언이에요? 점집 차리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예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도 이랑 이거 비슷하거든요. 저는 병 고치는 거. 전 좀 누가 저한테 와서 아픈 상태에서 왔는데 해수고 어머니 무릎을 막 만졌더니 막 걸어다녀, 뛰어다녀. 어머니가. 그럼 소문 날 거 아니에요. 부흥해하고 그렇죠. 부흥해하고 좀 안 해. 자, 또 예언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런 걸로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은사를 잘못 활용할 수 있는 불행한 예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도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진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셨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가 주어지는 거죠. 이제 이 은사를 이해하는 과정들을 좀 더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이 앞에 은사들 포함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까지. 자, 굉장히 이게 약한 것 같지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도 은사로 분류가 됐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이 지식을 알고 좀 뭔가 살아본 사람들은 여기서도 저 은사보다 이 은사가 낫다를 우리 지금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이 속성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은사? 난 지금도 그 은사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은사가 하찮은 거 보이지만 이것도 은사로 분류됐다는 건 이 남을 도와주는 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을 도와주는 아주 그것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통틀어서 은사가 되게 많지만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지금 여기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이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 은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은사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은사를 어떻게 쓸까? 이 고린도서는 자, 은사는 선물로 주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중에 그냥 아무나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나 떠올려 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나 떠올려 보신 다음에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는요 이런 표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뭐가 낫다 그르다 어떤 게 1순위다 2순위다 3순위다 우리가 정리할 게 아니라 각자 성령님에게 받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들을 모아서 그 은사의 일을 하시는 분은, 그걸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내 은사를 10분 발휘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세상의 스위치를 꺼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의 달란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네. 돈 버는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되게 똑똑해.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해서 영업력을 굉장히 발휘해서 그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랑, 교회 안에서는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를 어떻게 하래요? 네가 그 능력을 잘해서 그 능력 은사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은사가 주어졌으므로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래요.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내가 은사를 받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로 돈을 벌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명망을 얻게 되죠. 교회에 와서는 모두가 바뀌어야 돼요. 뭐예요? 이게 이 교회에 도움이 될까? 이 형제자매들에게 이 은사가 잘 활용되어질 수 있을까를 활용 방법을 찾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잘 녹아내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나온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의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여러분처럼 명망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을 써요? 천하고 사용되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을 써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스위치를 오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꾸 세상과 혼란스러운 혼동을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대를 나왔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법 시험을 봐가지고 판사가 됐어. 판사하다가 나는 좀 의사를 해서 좀 더 유익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의사를 해가지고 의사를 또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를 하겠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결정을 했지? 자, 근데 반대로 어디 산골에서 있다가 뭐 치기나 캐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도시로 상경했어. 밥 벌어 먹고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교회로 흘러 들어왔어. 누가 동식이 같은 사람이 날 초대해가지고. 그래갖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를 하래. 그럼 목사를 했어요. 언 놈이 뛰어나 보입니까? 아니요, 언 놈이 뛰어나 보여요. 전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후자 같은 치캐던 나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이게 세상과 다른 은사를 가진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이런 치캐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교회,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부흥하고 성장하는 개념이 자꾸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세상의 영향력, 그게 여기 들어와 가지고 고스란히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걸 희생한 애로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걸로 달란트를 활용하고 희생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왜? 그 은사를 통해서 모두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과 다른 우리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아주 유익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은사는 내 뜻이 아니라 그분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 그 뒤에 보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대요.
이건 우리의 가진 달란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 사람이 그 은사를 활용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은사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뭘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 기존 교회에서 그 자꾸 이것도 이제 굉장히 혼동이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저도 장로 아들이고 꼭 노는 애들이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꼭 끼리끼리 놀잖아요. 또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그 기존 교회는 단상에서 애들이 못 놀거든요. 놀면 진짜 엄청나게 혼나요. 여기 뭐 주님의 전이다, 여기 뭐 꽃 같은 거 놓고 막 여기 굉장히 거룩한 사람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막 거기서 뛰어놀고 막 이러다 혼났는데 유독 혼이 안 나는 애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목사 아들. 그래서 나는 그게 신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순복음교회 장로였지 감리교회 장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감리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니라 그 집사님이 날 몰라. 그러니까 나는 혼나. 근데 같이 놀던 목사 아들은 안 혼나. 거기서부터 제가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그 부조리에, 교회도 그런 부조리가 있었다니까요. 물론 지금도 있겠지. 어떤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도 우리가 그냥 많은 은사 중에 하나로 봐야지.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아버지가 장로지 내가 장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랑 똑같이 단상에서 떠들었는데 왜 나만 혼나냐고요. 이래서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나같이 마음 여린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계급화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받은 여러 은사 중에 이 사람은 그냥 목사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냥 방언을 잘하고 교회에 덕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의 은사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 은사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은사를 받고 그 일을 할 뿐이지, 이거를 우리가 세상의 스위치를 안 끈 상태에서 교회로 오면 저 사람은 높은 사람, 저 사람은 목사, 장로, 그걸 타이틀처럼 생각하는 순간 은사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뜻대로 받은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은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서열을 나눈 건 아니지만 12장 이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일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예언자일 수 있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은사 중에 제일로 큰 은사가 있다. 그럼 또 우린 이거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자, 그걸 알고 싶잖아요. 우리는 제일로 큰 거, 그거 얻으면 다 얻는 거 아니에요.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예. 자, 바울은 그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에 알려줍니다. 알려져 있어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라는 은사를 가장 크게 봤어요. 제가 신약 시대에는 구절이 정리가 안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은 사람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구절을 만들어 놨을 뿐이지 원래는 편지였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죠. 뭐가 나와요?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절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nothing 이렇게 그냥 딱 못을 박아 놨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혼을 낼 때 혼을 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제자들도 혼났던 일 중에 하나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왜 난 저런 믿음이 없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갖고 싶었던 아까 예언하는 능력이라든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비밀과 모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옮길 만한 진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래요. 모든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 위에 가장 큰 사랑이라는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또 세상이랑 다른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돈과 지식과 명예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10분 활용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사랑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nothing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썸띵이 되길 바라고 교회에서도 썸띵이 되길 바라잖아요. 무언가 저렇게 되고 싶어. 무언가 더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항상 그 유혹에 시달리는 게 저희들 아니에요? 전 그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은사를 허락하셔서 목사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어려워요. 목사를 하지 마세요. 내가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여기서 저도 양복 입고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려가면 또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면서 목사의 모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안 되더라니까요.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거룩하게 여러분들한테 저분은 목사님 맞아. 저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머리로는 알겠거든요. 근데 살아내는 게 잘 안 돼요. 좀 새치기 하는 그 자동차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냥 눈에 쌍심 지키고 감정이 막 나오고 좀 거룩해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소양이 덜 됐냐라고 저를 추궁하면서도 또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근데 교회 왔는데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니들 목사님 하고 이러니까 또 목사님 모드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려가서 일상의 삶을 사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다 한들 어떤 놀라운 은사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 한들 우리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nothing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달란트들이 주어졌지만 사랑으로 공공의 유익을 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달란트는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장 큰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이 성령의 은사를 내가 모두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은사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건 감사할 노릇이고 기쁨으로 활용해야 될 일이지. 왜 난 이렇게 이런 은사야? 난 왜 그런 유명한 은사를 받지 못했지? 이럴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면 그건 바로 사랑 없는 모든 은사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랑 없이 형제자매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어떤 은사가 주어졌든 그건 제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이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유익하게 또 그분이 주신 그대로 잘 사용되어지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해나갔을 때 그 성령이 충분히 여러분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을 잘 이해하시고 이 성령의 은사를 잘 이해하시고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세상에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